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이죠. 본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나눔인데,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이어서 두 번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은 이들의 공동체를 부르는 말씀의 기록이 믿는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모인 그 모습은 바로 믿는 무리여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공간도 중요하고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죠.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핵심과 본질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믿는 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믿는 무리의 공통점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됨을 하나 되었다, 한 팀이라 말할지라도 사실은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제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제각각 성격,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믿는 무리, 교회의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조화로움을 이야기하죠. 마음속 감정적인 마음의 정신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서 또 뜨거운 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통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했죠. 과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지체들 사이에 과연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있는가? 서로를 관심 갖고 있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나타남을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진실됨의 교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어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많은 물건을,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그들이 함께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제되어 있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물건을 쓸 일이 있겠죠. 근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통용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많은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서로 갖다 놓고 서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물건을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생색내지 않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물건을 같이 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지는 자기가 주목받고자 함이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기의 권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 거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또한 의미하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지분에 대한 연연함이 없었습니다.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기증하는데 본인만 쪼겠습니까?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다 같이 시원하고자 쓰죠. 근데 그 와중에서 본인이 에어컨을 기증했기 때문에 뭔가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시원한 자리를 고집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모습이 어땠을까? 분명히 함께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증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시원한 자리에 앉고 싶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자기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고 싶고 하기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함께 통용하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놨다는 거죠. 물론 내 거였지만 그 내 거를 갖고 와서 함께 쓰는 그 순간에 내 것에 대한 그 고집과 내 것에 대한 권리와 내 것에 대한 어떤 특권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이루려면,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내 명예를 내려놔야 되고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어떤 인기라든가 칭찬이라든가 대가 등등을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램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놨을 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공동체의 일부만, 장로들이라든가 사역자들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놀라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이가 그것을 구성하는 이들이 그렇게 귀한 섬김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물건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물건이라는 말 안에 다양한 물건을 같이 썼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물건의 귀중함의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그 말에는 그 모든 물건, 그 다양한 물건이 단순히 값싼 물건의 통용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값싼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소속이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단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통용할 때가 많습니다. 통용할 때. 특히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 보면 네 거 내 거 없다죠.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사왔는데 막 병장에 쓰고 있고 막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보면. 근데 대부분 감당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써도 감당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대합니다. 근데 어떤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인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보십시오. 바자회에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봤을 때 이런 물건도 내놨어, 이렇게 비싼 걸 내놨어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을 내놓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비슷한 레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모든 물건은 다양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결코 값어치가 적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나눔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4절에 이런 놀라운 섬김과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냐면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34절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들이 모두가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높거나 부유하거나 중상층 정도 이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게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히려 초대교회는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삶, 가난하거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성도들이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누군가 다른 타인의 돌봄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을 겪고 있던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람이 물질적인 면에서 역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이 함께 져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난한 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수준이 오늘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어떤 기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많은 기부의 모습을 하고 있죠. 믿는 이들이든 믿지 않는 이들이든 곳곳에서 기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타인에 대한 어떤 섬김, 돌봄을 실천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부의 행위의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수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오늘날도 있지. 초대교회도 있었네. 이때부터 있었나 보다.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두드러지게 놀라운 섬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그 당시의 경제적 수준을 봤을 때 이들이 타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섬김이고 놀라운 섬김이라는 모습을 대단한 섬김의 수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나한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은. 어떤 이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잖아. 오늘날도 이런 모습 자주 등장하지 않나?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쉽지 않은 섬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타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내 밭과 집을 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질문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 자신조차도 자신 있게 저는 만약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모습?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자기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자기는 밭도 없고 자기는 집도 없기 때문에 내가
스티커도 이렇게 기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너무 소리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도 없고 밭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자기에게 밭이 있고 자기에게 집이 있고 어떤 소유함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죠. 아, 내가 그분이나 나나 내가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이 있고 내가 만약에 밭이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집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소유욕이 강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자들이 10원을 벌벌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자일수록 돈 1,000원 쓰는 거에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10,000원이나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쓰고, 왜냐면 많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소유욕이 더 강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더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역시 사실이고 우린 또한 그런 부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부유하다고 쉽게 기부하거나 부유하다고 쉽게 섬김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유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단히 놀라우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 높은 아주 놀라운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가능했을까? 그 답이 여러분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주목하면 놀랍게도 32절과 34절 사이에 33절이 있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아멘. 여러분 32절과 34절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기일 것이라고 고집하거나 생색내거나 이런 거 없는 귀한 모습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이 사실 안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33절이 여러분 32절과 34절의 사이에 있겠습니까? 물론 32절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낙원의 교회, 낙원의 공동체, 우리 낙원교회도 이 32절의 모습처럼 우리가 쓰는 물건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 서로 통용하고 그 통용하는 가운데 내 거였어 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분들 다 많습니다. 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34절의 모습은 가능한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놀라운 모습인데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공동체에서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33절을 보고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이 수준 높은 이 섬김과 헌신의 수준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과 주 예수의 부활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오늘 3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나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놀라운 선언. 그것이 실현됐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을 때 오늘 4장의 33절처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를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것이죠. 권능을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무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표현을 요즘 표현으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으면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성도가 뒤집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도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 크리스찬들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인격이 변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오늘 초대교회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죠. 그 변화의 본문에 보여진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엔 내 것 했던 것이 더 이상 거기서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소유욕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유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용합니까? 공동체에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서 그 공동체의 성도들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은 소유욕을 내려버리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제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섬김이 나타났고 놀라운 헌신이 나타났고 놀라운 나눔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눔의 모습으로, 돌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것을 먼저 보여줬고 이후에 많은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공동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삶을 바라봐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소유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이 소유한 것이 과연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과연 이것을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맡겨놓은 청지기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명예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돌봄과 타인을 대한 섬김과 헌신과 그 귀한 모습, 사랑의 실천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이 나곤의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오늘 제목처럼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했고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이 나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섬김의 헌신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나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준 높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